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티바이블 인내 첫 번째 믿음의 인내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산 회장이셨던 박용만 회장은 임원 워크숍에서 모래시계를 선물하며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어떠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모래시계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모래시계가 한 2에서 3분 정도 되나 봐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생각한대요. 이게 정말 맞는 결정인가? 이게 최선일까? 혹시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2에서 3분 동안에 자신의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첨단화되고 발전하면서 우리 시대에는 인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작은 문제만 하나 생겨도 마녀 사냥이 시작되지요. 빈틈만 보이기만 하면 신상 털기가 일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려보고 참아보고 지켜보고 이런 문화가 다 사라졌습니다. 기다리고 참을 줄 알았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김장철입니다. 김장을 담그고 나서 한 민족은 익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밥을 익히고 난 다음에 뜸이 들도록 기다렸단 말이에요. 참 기다림이 이 민족을 인내의 민족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층간소음도 버티지 못합니다. 이제는 보복운전, 신상을 탈탈탈 털어버리는 신상털이가 보며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들을 보며 더 큰 일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조바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참고 기다릴 때 비로소 사람 냄새가 나는 세상이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인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인내가 뭐냐?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것. 여러분, 괴로워도 힘들어도 버거워도 한번 참아보고 한번 견뎌보고 한번 이겨보는 거룩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쓰여질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극실한 차별과 핍박을 받았고 그 절정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을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은 처음 복음을 접하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핍박을 통해 모두가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요, 어떠한 신앙을 가르침도 받을 수 없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형편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자신을 섬기던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라고 시작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사실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보통은 다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지 시련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남자들이 함께 모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 얘기를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 대체로 남자들이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한 건 편하게 지낸 이야기는 생각나지 않고요, 고생한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며 자신이 고생한 일들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고생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삶의 기쁨은 편안하고 조용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버텨냈을 때, 인내했을 때, 이겨냈을 때 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 감당할 수준의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고보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시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다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요, 오히려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견뎌낸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이 오히려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시험의 목적을 알면요 기꺼이 감당할 수 있고요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냥 고난 박해라고 하지 않고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단련은 쇠붙이를 불에 붉게 달군 후에 정으로 쳐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형틀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시련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끝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은 마치 불청객처럼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온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고난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러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바로 진정한 지혜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관계의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는 것들,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들을 보며 만날 때 저는 솔직히 야고보처럼 담대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 시험이 오히려 당신의 믿음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의 인정이고 당신을 더욱 온전하게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분들을 위로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고 더욱 확실해질 때는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자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거니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버틴 자는 정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무릇 하나님의 말씀과 비껴 행했지만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 시험을 인내하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유도나 씨름, 레슬링을 하다 보면 서로 맞대고 힘을 써야 하는 격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버티기입니다. 밀어도 밀리지 않고 걸어도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어느 순간 상대의 빈틈이 보일 때 그때 역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티지 않으면요,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시련과 압박이 오고 넘어지게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고 버틴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 상황이 좋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인내의 시간을 통해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인내는요, 믿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인내하며 그 일들을 버틸 수 있지만 그 믿음이 불명확한 사람,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시험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인정하시고 이 일을 열어가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될 때에 이 일들을 버티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가꾸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져져야 돼요. 가꾸어져야 돼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환난이나 고난의 이야기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 반전과 역전의 이야기가 쓰여짐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준비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인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형통케 하시고 그 일들을 친히 하시는 주님을 실제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그 일들을 열어가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다져지고요, 가꾸어지고요, 성숙해지고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버티며 나아갈 때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기 위해선 지금 믿음의 삶을 버티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지혜를 통해
이 일들을 능히 하실 분들은 나의 의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해 글들이 열려지게 되고 형통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함께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만약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면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의 삶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갔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고 나서 삶 속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요,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환난이 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환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정도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주어지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통해 인내하고 참으며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를 인정하시기에 내 삶을 향한 더 좋은 길로 인정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다져줘야 하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달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믿음으로 구워지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믿음으로 이 길을 벗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나로서는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그렇게 행하였지만 고난을 통해 내가 전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관동으로 나가 하나님, 내가 바꾸어져야 하고요, 내가 다져져야 하기에 하나님 이 시간 무릎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수없게 나아갑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통해 하나님 내 삶을 열어주시고 성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했던 내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목적을 알았기에 그 일들 가운데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 끝내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같은 또한 기도하심을 통해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한 귀한동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요,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그 과정 안에 우리의 삶이 다져져야 하고요,
우리의 삶이 가꾸어져야 하고요,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담대함으로 취하며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목소리만 찬양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나의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조금 더 버티겠습니다. 아픈 보이진 않지만 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에 더욱 버티며 내가 더 다져지고 가꾸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 때의 배교의 때에 진짜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기름 부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